제가 목사님들 모이는 세미나를 갔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주제 강연을 하고 그때 테이블별로 이렇게 그룹별로 앉아 있었어요. 몇 팀이. 느닷없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옆에 있는 목사님들과 당신은 왜 목회를 하는가? 그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깜짝 놀랐어요.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이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목회를 하는데 사명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는데 그 순간 그 생각을 별로 안 해본 거예요. 내가 왜 목회를 하고 있는가? 뭔가 장황하고 대단한 이야기거리를 찾느라고 고민하는 분들을 봤어요. 딱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생각이 굉장히 많이 지나갈 수 있어요. 생각이 많다는 것은 모른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 올 때부터 듣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왜 목회하느냐고 저는 이렇게 답을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보내기 위해서 목회한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말해놓고 나니까 굉장히 유치하더라고.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막 굉장히 말을 잘하더만요. 나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 난 우리 성도들 부자 되는 거 관심 별로 없어요. 세상에 잘 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뭐 집이 파니 안 파니 뭐 좋은 일이지만은 그것이 믿음에 유익하다면 모르지만 사실 영혼의 구원 외에는 사실상 관심이 없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벅차. 그거 하나만으로. 지난주 말씀에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충격적인 말이에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섭섭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믿어지게 한다는 말인가? 마치 이런 느낌이잖아요. 너 아무리 공부해봐 너 안 돼.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래. 그럼 우리가 모든 자에게 속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말을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우리나라 정서에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믿음의 대상 중에 믿어야 할 대상 중에 두 종류의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잘못 믿었어요. 잘못된 믿음이죠. 그리고 못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못 믿는 사람. 즉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도 못 믿는 거예요. 오늘도 이 현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들은 적어도 우리 교회에 지금 다니시고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못 믿을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죠? 우리는 안 믿으려면 안 믿지 못 믿게 된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있다는 것도 알잖아요. 성경도 있잖아요. 그런데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못 믿는 사람이냐?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은 못 믿는 사람이에요.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어요. 신앙의 자유가 없잖아요.
예전에 이 땅에 우리나라에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못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안 믿는 죄가 크겠습니까? 못 믿는 죄가 크겠습니까? 안 믿는 죄가 훨씬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제가 여러분의 귀에 딱지가 들을 정도로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안 믿는 거나 잘못 믿는 거나 결과는 똑같다.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도 지옥 갔어요. 잘못 믿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 못 믿는 사람들 지옥 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도 안 믿는 사람이 존재한다. 저희 모친의 구원을 위해서 저는 18년 기도했습니다. 18년 만에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셨어요. 근데 저희 모친은 안 믿는 게 아니고 못 믿으셨어요. 왜냐? 생활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어요. 부흥회 때는 제가 자꾸 설득을 하고 사정하니까 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려요. 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어요. 이건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남는데도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신 게 아니고 못 믿으셨어요. 저희 집안은 정말 내세울 게 없는 집입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잘났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지만은 저희 아버님이 젊은 날에 사업에 크게 실패를 하셔가지고 사업하다가 큰 돈을 만져서 실패해 본 분들은 절대 직장생활 못합니다. 계속 일만 저지르고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뒷감당해 주셨어요. 그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셨어요. 지금도 전도를 하면 저의 전도를 들어서 예수를 믿고 싶어 하는데 삶이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삶이. 정기적으로 주일을 쉰다든지 직장이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환경을 하나님 바꾸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근데 우리는 이제 핑계치를 못하는 거예요. 안 믿게 되는 안 믿는 사람. 오늘 이 중에도 안 믿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 믿는 분들. 기독교 역사는 두 가지 신앙적 흐름이 계속 대립되어 왔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는 쉽게 표현해 볼게요. 믿음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리새인들. 그들은 믿음 없이 행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11조 철저히 드렸어요. 안식일 범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은 없어요. 자기 의만 드러난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이 행한 사람들이에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믿음은 있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행하지 않아. 즉 입으로는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삶은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체적 동생입니다. 성경에는 동명이인이 많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2장 14절 다시 한번 봐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무엇이 없으면 나는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행함이 없어.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영혼의 유익이 없다고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이 믿음은 어떤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영혼에 유익되지 않는 믿음. 아무런 영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 이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다. 이 말씀에 제가 더 붙이지도 않고 빼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죠. 마귀는요, 지금 이 시대에 믿음과 행함을 딱 구분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묘한 기류가 있습니다. 저도 그 희생자일 수도 있었어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가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근데 그 믿음을 잘못 가르쳐 주셨어, 교회에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아멘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믿음이야.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믿음은 나의 삶을 하나도 바꾸지 못했어요.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이.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그리고 그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도 구원 받았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나는 확신이 있어. 속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으로는 천국 못 가요. 구원 받는 자격이 되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거든요. 이 상식이 깨져 있어요, 한국 교회에. 이 방송이 지금 인터넷으로 나중에 녹화돼서 전국으로 나가겠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저한테 이단이니 비난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행위 구원자라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지 대보세요. 행함이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지 대보시라고. 무슨 말이냐면 믿으면 반드시 행동은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어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진짜 믿는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결국 참된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다 사랑하시죠? 어마어마하게 사랑할 거예요, 아마. 그죠? 아닌가? 어마어마하게 사랑해. 내 생명을 다해. 근데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강하게 키워야 해.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딱 되면 용돈은 네가 벌었어. 가지고 밖으로 깡통 하나 주고 가. 그러면서 들어오면 나 너 사랑해 안아주는 거예요. 앵벌이 하러 갔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에 깨져서 피가 나. 돈 있냐? 오늘 돈 벌어온 거 있어? 없어. 그럼 그냥 자. 돈 있어? 그러면 약 사가지고 와서 발라주고. 그러면서 사랑한대. 말이 돼야 안 돼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 전도를 나갔는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니까 온도차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자매가 정신지체 2급 장애인 자매가 여기다가 이름표를 달고 신문을 팔러 왔어. 우리한테 팔러 온 게 아니고 자기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얼굴이 천사 같더라고. 근데 이 자매가 신문을 팔러 오다가 춥고 지치니까 의자에 앉아서 따뜻한 차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한 잔 줬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옆에 같이 전도하던 집사님이 이 친구가 반팔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반팔. 낮에는 더우니까. 근데 춥기 시작했어요.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집에 가서 잠바를 갖다가 입혔어요. 저는 그걸 보고 큰 감명을 받았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얼마나 내가 나쁜 놈인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죽일 놈이 내가. 만약에 그 자매를 놓고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사랑해요. 이 자매를. 아이고 애쓴다고. 집은 어디야. 밥은 먹었어. 끝이야. 그러고. 우리 사랑이 다 그런 사랑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정직해 봅시다. 밥 안 먹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밥 먹었냐고 물어봤다가. 그 밥 안 먹었으면 어떡할 건데. 밥 사줄 생각 있으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행동하는 사랑이죠. 믿음도 마찬가지. 대가를 지불하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그래서 주님 여기 말씀에 나왔잖아요.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립서비스나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거짓 아니냐. 믿음도 마찬가지로. 우리 애 키우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한번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애가 이제 이렇게 기어다니고 막 위험하잖아, 어릴 때. 남편은 소파에 앉아가지고 텔레비 보면서 야야 애기 그런다는 애기. 어쩌라고? 가서 자기가 붙들어야지. 입으로 애를 본다는 거예요. 입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없이 행동합니까? 아니면 믿지만 행동하지 않습니까?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버림받습니다. 아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다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 다 믿어요. 근데 그것으로 다 한 줄 알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 존재를 믿는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다. 19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이건 잘해서 잘한 게 아니에요. 빈정거리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고 뜬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 아시죠? 지구촌교회 은퇴하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은 원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집안이 쫄딱 망해버리고 방황할 때 대학도 떨어지고 20살이 됐는데 이 청년 이동원 청년이 영어를 배우면 살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영어를 배워야겠다. 굉장히 머리가 깬 거지요. 그 당시. 내가 장차 영어만을 해놔야 앞으로 이 세상에서 경쟁력이 있겠다. 근데 집안이 어려우니까 돈 없이 영어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했더니 선교사님을 만나는 거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이런 이제 봉사단체 거기를 다녔대. 영어를 배울 욕심으로.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데 예수는 절대 안 믿기로 결심을 했대요. 자기가. 예수는 안 믿지만 영어는 배운다. 할 수 없이 내가 지금 힘없으니까 가서 영어는 배우지만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은 안 받아들인다. 그냥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갔다는 거예요. 한 3개월쯤 지나니까 강사 선교사님이 숙제를 내주더라고요. 성경 구절을 영어로 외워오라고 한 구절씩을 내준 거예요. 숙제니까 할 수 없이 외워요. 영어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몇 달을 성경을 매주 하나씩 외워서 갔대요. 영어로. 도움이 되니까.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이렇게 숙제를 내주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외우지만 말고 생각을 해보고 오라더라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이제 암송하면서 그게 무슨 말씀인가 그리고 생각을 해왔대요. 이제 묵상을 시킨 거죠. 생각을 하고 갔더니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또 이제 슬슬 자기가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안 믿으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자기가 약자니까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배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묵상을 하기 시작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이 40년째 지금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자, 믿음은 이거예요. 말씀을 암송했잖아요. 생각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회개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우리 정직하게 한번 대면해 봅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못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왜 하나님을 안 믿으세요? 믿으면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두 명의 예를 들었어요. 첫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엄청나게 사랑하는 분이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요구하셨어요. 이삭을 바치라.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못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준 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못 드립니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러지 않았어요. 지체 없이 이삭을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때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 아니. 로마서의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주님의 이름 부르면 되지 뭐. 우리 다 주의 이름 부르잖아요. 예수 이름 부르고. 그럼 구원 받았네. 쉽네. 아니, 2000년 전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부르는 건 죽는 거라니까요. 그 당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경찰대가 와가지고,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너 왜 황제한테 절 안 하느냐? 네가 믿는 신이 누구냐? 나는 예수를 신으로 믿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내 입으로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입술로 예수를 말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을 예를 들었어요.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다. 어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막강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간첩 2명을 숨겨둔 거예요. 자, 라합이 이럴 수 있죠. 나는 하나님 믿어. 그렇지만 이 간첩들을 숨겨줬다가 들통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숨겨줘. 그건 있을 수 없죠.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믿었고 이스라엘이 곧 이곳에 침입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한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겼어요. 어떤 행동? 간첩들을 숨겨두고 약속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당신들이 이곳에 오면 나와 우리 가족 식구들은 살려주자. 이게 믿음이라. 근데 그걸 믿기는 했지만 행동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두 가지 걸 꼭 염두에 둬야 돼요. 첫째는요, 진짜 믿는다면 사람과의 관계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 믿는다. 입으로 하나님 믿는다. 그 믿음을 증명하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무엇으로 증명하겠어요? 성경 구절을? 그건 말씀이 죽어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 말씀이 살아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중세 프랑스에서 수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 수도사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체 높은 교부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수도원의 식당에서 근무하는 말단 그냥 직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일기를 남긴 거예요. 그것이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발굴돼가지고 책으로 출판됐어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을 울리고 있는 책이에요. 그 책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로렌스가 식당에서 사람들이 다 밥 먹고 수도사들이라고 다 성숙한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는 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음식 먹고 남기고 한 거 그거 이제 설거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로렌스 형제가 설거지를 하면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성찬식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렌스가 식당에서 자그마한 식당에서 다그닥거리면서 얼굴에 미소를 띠고 찬송을 하면서 그릇을 씻는 걸 보면은 성직자가 성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찬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영광을 받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을 다 씻잖아요. 그러면 그 식당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배의 모습과 같았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해라.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해라.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제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여러분 배우자일 거예요. 배우자. 하여튼 못된 인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때 그 첫사랑을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지금도? 아멘 하는 사람이 있네. 초대교회가 전도할 때 전도 구호가 이것이었대요. 초대교회의 전도 구호는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고 이렇게 전도했대요. 당신들은 우리처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 소리 못 해버렸대 사람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 없어. 당신들은,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당신들은 우리처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말이니까. 교회 안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성숙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해봐요, 얼른. 왜 안 하셔? 양심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 때문에 내가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당신이 사람 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못 살겠지요. 근데 지금 남편이 밖에서 똑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 때문에 나는 정말 살기 힘들어. 자식 때문에 못 살겠지요. 그 자식이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엄마 때문에 못 살아. 저 집사 때문에 못 살겠지요. 근데 그 집사는 똑같이 생각해. 나 때문에 못 살겠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변해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요약을 했어요.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너무 감사하게도 성경은 제일 큰 계명을 정의를 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것인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큰 계명이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과 계명의 최종 결론판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라. 거꾸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 모두가 넘기 정말 어려운 장벽. 믿음은 어디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가? 증명되어야 되는가? 첫째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시간과 물질을 뛰어넘어야 진짜 믿음이에요. 한국교회는 목사님들은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고 성도들은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한은 절대 한국교회는 성령의 역사 없습니다.
아닌 척하지만 다 그렇게 삽니다. 사업하면서 부정직하게 부정을 저지르는 장로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살기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다고 술집 나가는 여자 집사님들 많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헌금 훔치는 목사도 있어요. 안 믿으니까. 어떤 분이 침례를 받는데 침례교는 침례 받잖아요. 통 속에 들어가는. 목사님 잠깐만요. 왜? 지갑이 젖으니까 지갑을 놓고 지금 침례를 받게 됐으니까 지갑 좀 빼겠습니다. 그때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지갑도 침례 받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요? 네 돈주머니도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넣어버렸대. 지갑도 침례 받아야 돼. 지갑도. 여러분 시간도 침례 받아야 돼. 제가 우리 성도들을 자꾸 들들 볶잖아요. 성경 읽어라, 기도하자, 산기도 가자. 어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야, 제가 물어봤어. 주님, 내가 성도를 너무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집안 살림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피곤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거 내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한 확신을 주셨어요. 야,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 풀어놓으면 세상을 어떻게 이겨? 세상에서 90%의 시간을 보낸다. 거의 100%. 세상의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저는 확신이 생겼어요. 이상하지요? 일주일에 5일을 술 먹고 새벽 1시에 와도 그건 인정을 해. 그냥 그러느니 해. 근데 일주일에 5번 교회 가는 건 못 봐. 그리 안 그래? 일주일에 5번 헬스장 갑니다. 수영장 갑니다. 그거 빠지면 죽는 줄 알아. 그거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화해서 또 교회라고 또 교회야? 또 교회. 너는 교회에서 사냐? 백석동에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제가 신기해서 사진을 찍어놨어요. 오토바이랑 차가 한 20대가 헬멧을 쓰고 깃발을 나부끼면서 터널 라이트 클럽 아주 막 조끼를 입고 쫙 가는 거예요. 막 어깨 쫙 펴고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너무 당당해. 욕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깃발을 들고 가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라고. 여러분, 터널 나이트 클럽, 동양 최대의 나이트 클럽이라고. 그래 홍보하고 열 올리는데 거기 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거기 보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죄 짓자는 거예요. 죄 짓는 걸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네. 죄 짓자고 홍보하는 거 사람들이 누구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범죄자 취급하지 않아요. 왜? 세상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사람답게 살자고, 가정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고 양심에 깨끗하게 살다가 천국 가자고 예수 전하는 것은 사람들이 냉대합니다. 세상이 뒤바뀌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똑똑히 떠야 돼요.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를 외쳐도 거짓이에요. 없어서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있음에도 드리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매주 헌금을 안 했더라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내게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헌금함을 안 돌립니다. 안 돌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상처받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없으려면 1,000원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그거 습관이 돼버렸어. 아예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분명히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의 말이나 어떤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물이 가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물질을 하늘에 쌓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늘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쌓잖아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절대 못 속여요. 그거는. 부담되네. 부담 가지셔야 돼요. 부담 가지셔야 돼요. 부담 가져야 변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어서 물질을 드리기도 해요. 그러나 물질을 드리면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세요. 그럼 믿음 생겨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제가 경험자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유치부실에 들어가니까 우리 유치부실에 표를 2013년 표가 뭔지 아세요?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 무섭습니다. 6살 꼬마들이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겠대. 지금 우리 애들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고 있나요? 애들이 삶으로 믿음을 보여준대. 저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주는 말씀 같았어요. 여러분, 애들도 삶으로 믿음을 보여준대요. 근데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삶으로 믿음을 보여줍시다.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결국 행하는 것이라니까요. 입으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나그네가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 하나 더 하고 마칠게요. 어떤 나그네가 사자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뚝 떨어졌어요. 한참을 때려다 안개 낀 바닥에 떨어지다가 옷이 턱 걸쳤어요. 나무에.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사람도 없고 밑에는 천길 만길 안개가 껴서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 나무를 끊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그렇잖아요? 나무는 끊어버려. 그러면 살려줄게. 이 사람이 한참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고 다른 분. 꼭 우리의 모습이에요. 살고는 싶은데 나무를 끊을 용기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땀 흘려도 건강 안 해줘요. 건강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밤낮 일해도 물질 쌓이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들 닥달한다고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